오늘 1단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모든 중독을 살펴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죄를 짓도록 하는 병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내용들은 다름이 아닌 바로 극단적인 이기주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또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다른 어느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조차도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정직하게 답변해 볼 수 있다면 이 죄의 뿌리는 아주 깊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 권력,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육신의 즐거움,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교회 직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러한 것들이 평생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위해서 평생을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데 그들은 과연 행복한가요? 이러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 회복 중인 중독자는 과연 안전한가요? 얼마간의 성취감을 가지고 또 행복하게 느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은 언제 다시 잃어버리고 말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성령님과의 교제와 그분의 인도하심이 없이 이러한 것들로만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영이 우리를 주관할 때까지 우리는 방황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이중생활이 지겨워지기까지는 또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실행하는데 그야말로 목숨을 걸기 전에는 이러한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삶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술, 마약, 도박도 그 중에 일부분이며 이것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물질의 손실과 망가진 육신과 깨어진 인간관계와 내면의 공허뿐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사는 삶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이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책은 무엇인가? 진정한 죄로부터의 해방은 의지력을 통하여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정직하게 자신과 죄와의 관계를 바라본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주셨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24절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참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된 사람은 나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삶의 결과가 정말 불행하게 느껴질 때,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흐르다 보면 우리는 다시금
죄인의 삶이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의 펠로십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많은 유익한 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이들의 실수와 고통을 통해서도 죄의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또다시 정신을 차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삶의 결과를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 통과하며 겪는 고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결단을 다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AA라든지 GA라든지 이러한 리커버리 펠로십의 유익 중에 하나가 누가 나를 대신해서 재발하고 돌아와서 그 피눈물 나는 고통스러웠던 그 쉐어를 해주는 걸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길가 식구 여러분, 율법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거룩하신 분이 죄인들과 함께 섞이셨습니다. 그리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마가복음 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굿뉴스, 복음입니다. 병든 자와 죄인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며 주님을 영접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모든 중독자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숫자의 중독자만이 자신의 완전 패배를 인정하고 항복합니다. 이 완전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1단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회복의 단계 맨 첫머리에 이 완전 패배를 인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내가 병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원에게 찾아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다 하십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면 나의 삶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가 가는 곳인 천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고 합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헬라어로 쓰여진 프토코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완전히 파산되어 거지 상태가 된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지탱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영적으로 제로인 상태를 깨달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필요를 절실하게 깨달은 상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지탱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된 상태입니다.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심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신의 방법과 자원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깨달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 이 상태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아주 심하게 두드려 맞은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사회의 부정, 부패, 부조리, 가난, 질병, 전쟁, 재난, 중독 등으로 완전히 망한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이때 무엇을 느끼게 되는가? 자신이 환경을 전혀 컨트롤할 수 없음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파워레스네스와 언매니저블 라이프로 인해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오는 이들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무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기도하는 세리의 모습을 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냐. 그런데 이와는 대조가 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 앞에 두 절에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서민이고 바리새인은 종교인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기도는 오히려 형식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의로운 체하고 자랑하는 자세였습니다. 유대인의 법에는 금식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하는 것으로 오케이였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 또는 경건하다고 일컬음을 받는 자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와서 구겨진 옷을 입고 큰 길에 나와서 자신들이 경건한 사람임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행위를 싫어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금식할 때 얼굴을 깨끗이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슬픈 얼굴도 하지 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중 생활을 싫어하십니다. 척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왜요? 그 상태에서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11조도 자랑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1조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이들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과는 무관한 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무관한 자가 되는 것이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리는 정상적인 기도의 자세도 취하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다 라는 기도를 통해 이 세리는 용서를 비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겸손한 자세임을 봅니다. 그러한 자세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는 판결을 내리시며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진심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며 가슴을 찢는 이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욥기 1장 21절을 보면 욥이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후에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가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수도 없이 장례식에 가지만 너무나 빨리 잊어버려요. 우리가 갈 때는 다 빈손입니다. 제가 보니까 많이 가지고 가시는 분이 성경책 한 권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나 이 욥기의 말씀은 세속적인 허무주의나 체념 내지는 탄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진흙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그가 가졌던 재물이 아니었음을 이 고백을 통해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인생조차도 그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욥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헌금, 봉사, 또 이 귀한 회복, 그리고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내가 세운 공적이나 바친 물질이 아니라 긍휼을 바라는 믿음뿐인 것을 깨닫는 것이 심령이 가난해진 것입니다. 이 세리와 욥의 고백 속에서 어떠한 공통점을 발견하십니까? 그것은 정직과 겸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자신이 처해 있는 문제를 정직하게 인정할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반복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자신이 처해 있는 문제를 정직하게 인정할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외쳤는데 정작 던져준 밧줄을 붙잡지 않는다면 살려달라는 말은 진심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밧줄은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고 안 잡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나이롱 줄은 미끄러운데 다른 줄 없나? 하는 사람은 아직 급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물에 빠져 죽기 직전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줄이 미끄러우면 이빨로 물고서라도 건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1단계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중독에 대한 파워레스너스를 인정하고 언매니지블 라이프를 진심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고 파워를 받게 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워는 매일매일 받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파워를 얻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길갈 여러분, 식구 여러분, 제 자신의 회복이 진행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고통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심한 어려움, 고통을 겪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을 시인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 강팍한 사람들, 자기 중심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사람들, 미성숙한 사람들, 또 중독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고통과 고난이 자주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자신도 중독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것이고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보지 않았었다면 제 자신이 얼마나 자기중심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것인지 깨닫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엄청난 복을 고통을 통해서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뇌졸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실는지 궁금합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람 그 사울은 세상적으로 뭐가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최고의 석학으로부터 학문을 배웠고 유대인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의 회원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었고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데 앞장선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한다고 믿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을 향해 가던 중 갑자기 장님이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파워레스한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때 그의 족보도 학식도 권세도 신앙조차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과정이 없이는 다시 태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장차 감당할 엄청난 사역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능력 또한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척 콜슨이라는 사람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닉슨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에 이르기까지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승승장구한 사람입니다. 백악관의 오피스를 가지고 있고 미국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인생 무상을 깨닫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채플에서 처절하게 파워레스네스와 언매니저빌리티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그곳의 온갖 죄수들과 자신은 주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출소 후 그는 바로 프리즌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사회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하였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프리즌 미니스트리이며 미국 모든 감옥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는 30권 이상의 저서를 남겼고 2012년 4월 사망할 때까지 사역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는 파워를 가지고 있을 때보다 파워레스한 상태가 되었을 때 진짜 파워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저술한 책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부분 그가 감옥에서 느끼게 되었던 것을 묘사한 내용의 일부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과거로 돌아가고 있었다. 학창시절 받았던 많은 상장들과 장학금, 법정에선 변호사로서 멋있게 이겼던 수많은 사건들, 정부 고위 관리로서 내렸던 엄청나게 큰 결정들, 그야말로 나의 인생은 승승장구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성공이 오늘 이 아침이 이렇게도 눈부시고 아름답게 느껴지게 하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일으켰던 모든 업적들이 하나님의 사업에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지 못하였음을 깨달았다. 감옥 채플에 앉아 이 차가운 사실을 대면하면서 나는 무너져가고 있었다. 척 콜슨은 굉장한 친구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나의 모습을 발견했고 나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깨달았다. 사랑하는 길갈 식구 여러분, 우리가 파워레스인 것을 경험하고 인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파워를 경험하고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장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중독자이든 가족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변화될 각오가 서 있는지요? 그러시다면 다음 질문들에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진정한 회복의 여행길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그만두시겠습니까? 당신은 배울 용의가 있습니까?
이 질문들은 모두 여러분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고 있는 짐이요,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생긴 짐들입니다. 또는 어쩔 수 없이 지워지는 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그런 상황에서 철저히 회개하게 됩니다. 밧세바와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죄가 항상 자신의 앞에 놓여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항상 내 앞에 죄가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능력이 없이는 나는 호플레스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3년을 같이 생활하며 훈련시키고 보여주고 가르쳤는데 배신하고 도망치는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따라갈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순교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길가 식구 여러분, 오늘로써 1단계 강의를 마치게 되는데 제가 12단계 전체의 가장 간단한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12단계 중 1단계만이 무력함과 무질서가 주제이고 나머지 11단계는 그것들의 해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문제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되 해결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나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길을 묻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매기를 원하는 주님의 멍에는 어려운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훨씬 쉽고 가볍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쉼과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 현장에서 살아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1단계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